2017년을 시작한 첫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첫 주일이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온 성도가 올 한해도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첫 시간이기에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부분을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 함께 말씀의 은혜로 도전되고 또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표를 한 해 정해 두었습니다. 표를 한번 외쳐볼까요? 네, 제가 하나 둘 셋 안 해도 그냥 딱 맞춰주시면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표를 한번 외쳐볼까요? 주님 사랑 전하는 교회. 네, 주님 사랑 전하는 교회라는 표를 앞에 두고 오늘 말씀대로 로마서 1장 14절 15절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 해를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이 표를 정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또한 도전을 했고 또한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보면서 저의 목회와 우리 교회를 돌아보며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 허락하신 그 마음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마음을 가져야 할기에 함께 그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출발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치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겁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앞에 은덩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은고기를 돌같이? 은은 별로 감동이 없으시군요. 은이 일단은 귀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은 있으면 내가 취하겠죠. 근데 가다 보니까 금덩어리가 있습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은덩어리와 금덩어리를 가지고 선택할 때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반응이 보이시네요. 은은 성에 안 차요. 자, 은덩어리와 금덩어리를 앞에다 두고 선택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더 가치가 높은 금덩어리를 취하고 은덩어리를 버리게 된다. 이 생각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함께 생각해 보자 라는 것이지.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사도 바울은 부러움의 대상이다라고 해도 틀림없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통하여 갖고 있었던 많은 것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율법의 열심인 자였고 하나님 앞에 열심인 자였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삶과 모든 걸 바라보게 될 때 정말로 사람들은 그를 부럽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그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한 고백은 뭐냐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금덩어리와 은덩어리를 보면서 가치가 높은 금덩어리에 마음이 옮겼던 것처럼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수고하고 애를 쓰고 만들어 놓은 가치가 있었는데 그 가치가 예수를 만나니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본인도 자랑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하냐면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줬던 것은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주목하여 보았고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순서가 있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서 저들을 박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주의 은혜가 저에게 임하니까 인생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의 삶에 변화된 그 출발을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받았어요. 오히려 인생의 삶이 예전에 핍박했던 자가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그에게 하나님 만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명 주시면서 복되게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의 삶으로 바뀌었는데 그 표현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빚을 졌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빚진 자. 오늘 성경 말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잖아요. 내가 로마에 가길 원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신령한 것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헬라인은 로마인이다 이렇게 연결할 수도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우리는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기록된 말씀의 수신자들이 로마 성도이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기본적으로 헬라인이다라는 표현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로마 사람들 그리고 비로마 사람들 헬라인과 야만인 이렇게 구분하여 이야기한 겁니다. 헬라인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야만인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로마 사람과 비로마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가 고백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표현보다는 내가 사람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그는 어떤 인생이었다고요?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주를 핍박하는 자였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주를 만나 인생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예전의 삶에 대한 회한이 생기고 그러한 뉘우침이 생기고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기본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이웃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주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사명에 견주하여 자기의 사역의 대상자인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빚진 자의 심정이다라고 고백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느냐? 빚진 자의 모습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사역하고 헌신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천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2017년을 시작합니다. 올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교회가 세워진 50주년을 맞이하게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횟수의 인생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저는 69년에 태어났고요. 교회는 67년에 시작했으니까 저보다 2년의 모습이 앞서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저보다 더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천제일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영광 돌리고 있거든요. 50년의 역사 속에 우리가 제가 알지 못하는 것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요. 또 여러분이 증언하는 것 기록된 사진과 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베풀어진 사랑과 은혜들을 고백하게 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요. 제가 기록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길이 없으니까 길도 만들어 주시고 건물이 없으니까 건물도 만들어 주시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성도를 보내주셔서 교회가 지금 50년의 역사 속에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5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를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50년의 진연의 역사하면서 회복의 역사를 맞이하면서 50년을 달려왔다면 이제 하나님의 도심의 은혜를 통해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의 심정, 빚진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빚진 자의 심정이기 때문에 이 빚을 갚아야 된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빚을 갚는 것을 그는 뭐라고 하느냐? 복음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고백을 하며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빚을 짓는 것은요, 생명으로 빚을 진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갚기 위해서 그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믿지 않은 영혼들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나를 살리신 그 생명이 저를 살리는 귀한 생명으로 이어지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빚진 자의 심정이 사역으로 이어졌다라는 그의 고백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읽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천 제일교회가 이제는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부름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랑 감사하고 우리도 빚진 자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제는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웃과 어떻게 나누느냐? 물론 이웃들의 필요한 것을 옷을 줄 수도 있고 먹을 것을 줄 수도 있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여기에 말씀하는데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영생의 은혜를 그에게 주니까요. 나를 살리신 주님의 십자가가 저를 살릴 수 있으니 복음 전하는 것의 귀한 사역을 그가 감당하고 있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귀한 복음 전하는 사역에 헌신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정말로 이것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승천함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고 부탁하신 대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믿음의 성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해외 선교주의를 1월 셋째 주일날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지난 사무총회 때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대로 50주년의 행사에 맞추어서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로 선교사 파송을 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로 해외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동안 헌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물질로 기도로 함께 해 주셔서 선교위원회 기금이 마련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것을 통해서 해외 교회를 건축합니다. 그런데 내년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다 쓰거든요.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또 내년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게 될 것이고 또 내년에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1년 동안 기도하고 함께 우리 믿음의 성들이 헌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예물에 대한 이야기의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이 저의 목회의 한 부분이지만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신 대로 올 한 해만큼은 선교에 헌신해 주시길 원합니다. 사실 저희 집에도 저하고 아내만 선교 예물을 드리는데 오늘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 아이들도 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어떤 어려움을 주려고 드리는 이야기는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액수는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교에 헌신을 해주시면 올해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전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워드리는 귀한 일을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이 일이 점점 진행되어서 한 명만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두 곳, 세 곳을 계속 후원하고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거든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 복음 전하는 것인데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끼리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죄송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를 부르시고 사명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이 그의 인생의 삶이 너무나 감사하니까 그는 죽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통을 받는 순간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순간순간마다 위기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불태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그 감사가 너무나 컸거든요. 얼마 전에 내포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지방에서 그리고 홍성교회에서 함께 헌신하면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었고 교회 이름을 내포 중심교회로 정했습니다. 홍성교회에서 분리개척하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는데 얼마나 감사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는데 어렵게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은혜 가운데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가지고 개척했어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제 동기 형님 중에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요 빚을 졌대요. 왜 빚을 졌냐라고 기록을 보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했는데 하나님 마음 주시는데 분리개척하라는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분리개척합니다. 가실 분 떠나십시오. 그래가지고 교회 땅을 사고 교회 건물을 짓고 모든 등기는 그 교회에 주고 빚은 다 그 교회에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교회를 접고 새롭게 교회가 시작하는데 성도는 분리개척됐으니까 100여 명이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어요. 그 교회를 새롭게 짓는데 뭘 준비하겠어요? 그 모든 것은 그 형님 교회가 다 감당했다고. 근데 1년 지나니까 싹 그 수가 채워지고 교회가 새롭게 건강하게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 들을 때 참 감동했어요. 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복음 전하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이 교회의 본질에 헌신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축복해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주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제 동기가 김해에서 목회하는데 그 동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 너무 받아가지고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교회도 비슷합니다. 모교회에서 그가 부교육자로 했던 교회에서 김해 아파트 지역에 건물을 종교부지를 얻어가지고 건물을 짓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는데 그게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그가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랑 이제는 나누려고 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교회들의 이야기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교회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만 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51년을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을 맞이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본질을 찾아야 돼. 그 본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됩니다. 선교적인 사명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우리가 감당하면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본질을 세워가면 주님의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고 그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도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함께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를 축복하여 주셔서 2017년 마지막 예배 드리는 그날까지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대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모습, 주님이 우리의 50년의 역사 속에 부진 사랑에 감사하면서 선교의 본질에 헌신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오늘 표대로 제목대로 주님 사랑 전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연말에 2017년에 주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 교회 50년의 역사 속에 주가 주신 사랑이 너무나 많은데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의 은혜가 너무 강력하여 나는 빚진 자였고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살리신 그 하나님께
감수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기를 원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선교적인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주님 사랑 전하는 교회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2017년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인 선교적 사명 감당하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